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보이세요.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순빛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4개의 초가 밝혀지면 이제 성탄을 맞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주 기쁜 날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의 연수가 조금씩 더해가면서 저에게 성탄이 그렇게 기쁘게 막 다가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아이의 탄생은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온이가 치과 치료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 이제 제가 지온을 데리고 치과 치료를 받는 중에 이제 아이가 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걸 다 묶어요. 온몸을 다 묶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의 심정이, 제가 이 2번째 이제 치과 치료를 간 거였거든요. 첫 번째도 참 힘들었는데 2번째는 더 그렇더라고요. 벌써 그 치료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묶여있는 아이를 안고, 이 아이를 안고, 괜찮아 지원아 힘내, 다 끝났어 이 이야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속으로 기도하죠. 빨리 끝나게 달라고. 빨리 끝나서 이 아이의 고통이 좀 빨리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10분? 20분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인데 저한테는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치료가 끝났는데 제 등에서 식은땀 때문에 여기가 뭐 이렇게 유난을 떠나시 싶으시겠지만, 제가 그날 저녁에 글을 쓰면서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러셨겠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아마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아파하시지 않았을까, 마음 졸이면서. 근데 제가 이 성탄이 조금 그렇게 마음이 힘든 이유는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집안에 경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아시기에 그 탄생의 기쁨 안에는 그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이 담겨 있었지 않았을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아픔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죠. 예전에는 올라이트하고 24일날 그쵸, 성탄절 이렇게 새벽 예배, 촛불 예배 드리면서 머리 태우던 그 기억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생각해 보니 하나님 쉽지 않으셨겠구나. 매해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성탄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다가갔을까, 이런 생각이 요즘은 더 절실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매해 교회력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애쓰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더 성장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뵐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뵐 수 있을까? 그저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닐까? 계속 우리 점검해 봐야 하거든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천국이 아니라 저는 그 시점을 보거든요. 만나는 그 순간 가장 기쁨이 농축되어서 터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기쁨을 최대치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최대치로 누렸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정말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또 함께 나눠드린 종이가 있을 거예요. 주보에 보시면 제가 똑같은 제목의 시 두 편을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시문 시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보면요, 그날에 대한 기쁨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으리라.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게 이제 광복을 기다리며 쓴 글이거든요. 광복의 기쁨이 이러할진데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와서 만나는 기쁨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을 다 내주어도 그 기쁨을 다 감당치 못할 기쁨이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시인은 자기의 생명을 내건 것 같아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 나라의 광복에 대한 기쁨이 이 정도일진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기쁨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대림의 시간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의 말씀도 사실 교회력 한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은 이 본문 전에 바로 나와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 계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 그건 바로 이웃 사랑이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율법의 완성이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들 자신이 있습니까? 때로는 말씀대로 새겨져 있는 그 문자적인 의미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버려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지금 어두움, 그러니까 밤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의 밤은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동이특이 바로 직전에 가장 어두운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의 내적인 어두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저희는 나만 혼자 살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세상 가운데 맞물려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두움은 분명 우리 내면의 어두움만은 아닐 거예요. 시대적인 어두움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사역 중에 시대적인 어두움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워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밝아질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어두움에 묻혀서 바라보지 않았어요. 짙은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부끄러운 그림자는 가려졌지만 빛이 비춰지면 노골적으로 그 그림자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은 뭘까요? 병민아, 우리에게 그림자가 있어. 이 빛이 이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돼? 그늘, 그것도 방법이지. 어두움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것도 방법이네. 또 한 가지 방법은 빛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 빛으로 아예 들어가면 빛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림자는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구나.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네, 목사님은. 그래, 그림자로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오늘 바울은 그림자로 들어가지 말고 빛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늘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늘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불어오는 바람 쐬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빛에 거해야 돼요. 부작용이 있죠. 세상 가운데에는 빛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림자가 드러나니까.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네가 도대체 뭔데 우리의 그림자를 드러내냐고. 그런데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교회력에 따라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기억해 보시면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삶으로 이야기하라고. 말로써 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그렇게 잘못하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으로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냄으로써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 뭐라고? 빛의 갑옷 뭘까요 도대체? 뭘 입으면 갑옷이 되는 걸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뭐 투구 뭐 이렇게 옷 갑옷에 대한 표현을 써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되는 뭐 말씀, 뭐 기도, 찬양, 누군가에 대한 배려, 섬김, 이해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요, 저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완성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나타난 실천. 이게 가장 강력한 우리의 증거라고 생각돼요. 성경에도 써 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얘기하는데 그거를 가장 우리가 형상화해서 이렇게 추상적인 거 말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이웃 사랑하면 된다고. 그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척도가 될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고백해요. 그래서 얼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우리의 그냥 흘려가는 고백처럼 하나님 사랑해요. 마음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가정에서 부부들이 사랑한다고 자주 하시죠. 막 하루에 막 20번씩 30번씩 하시고 자 그렇게 아닌가요? 저도 못하긴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수반 떼는 게 있으면 더 기쁘잖아요. 이게 어떤 대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뭔가를 마음 먹고 결심하지 않아도 그냥 그걸 흘러가요. 이게 그 증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거든요. 제가 여기 내려와서 우리 준혁 집사님을 보거든요. 정말 인정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은 집사님을 섬기는 이 마음이 네. 정말 변했어요. 네. 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는 건 되게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네 행동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면 행함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행해야지 라고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충만했을 때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은 우리의 행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차갑고 너무 행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다른 행동이 나왔다? 라면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죠. 그건 다른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따라다녔죠. 엄청 사랑했잖아요. 근데 부인하잖아요. 도망치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딱 한 후에 그때서야 제자들이 완전히 그 믿음이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믿음, 성령으로 인한 그 믿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야만 우리의 행동과 그 사랑이 완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아마 엄청 애쓰며 살아야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그게 다 차는 거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이렇게 막 완전해져서, 우리가 완전해져서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채워야 돼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빠져나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방법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잖아요. 그럼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성령의 은혜를 확 받고 어느 순간 아이를 혼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얘기할 거 제가 찬양을 열심히 듣고 은혜 막 받고 아이를 막 혼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혼나는 게 이게 이 차원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안에 그 자연스러운 어떤 행동들이 아니라 제 안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내 원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 아이가 행해야 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그러지니까 제 안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혼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잘못에 혼내는 건 뭐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런 거 말고 아이의 어떤 행동이 제 안에 불편한, 이게 부딪힘을 가져오게 돼서 하는 저의 어떤 내 안의 감정의 분노들. 또 우리가 세상에 물질적인 것들을 바랄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의 피해를 주면서 얻고자 하는 거라면 또 이건 또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의 삶에 아픔을 주고 얻게 되는 물질의 소유라면 그건 참 옳지 않은 거겠죠. 이 모든 게 육체의 정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면 정욕을 난 품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먼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 안에 자연스럽지 못한 마음들, 부딪히는 마음들, 그런데 그 부딪힘이 우리의 양심을 쿡쿡 찌르는 것들, 그 모든 것은 육체의 정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강력하게. 그러면 1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있는데 노력하는데 이게 자꾸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생각하지도 마. 아예 생각하지도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또 계속 아이들 키우는 얘기밖에 제가 비유할 것이 없어서. 그럼 우리가 아이들이 뭘 할 때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절대 그거 하지 말라. 그 마음에는, 그 표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할 줄 또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한다고 막 계속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여기에도 똑같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걷어내는 건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안에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는 하나님의 법, 죄의 법. 그래서 난 곤고한 영혼이라 이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회개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늘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양쪽에 서 있는 거예요. 병명에서 우리가 양발을 이렇게 두고 서 있는 거야. 이쪽은 회개하는 거, 이쪽은 죄를 짓는 거. 병민이라면 어떻게 할래? 살짝 이렇게 균형을 잡고 이렇게 할까? 될 수 있으면 안 지으려고 이렇게 얘기해. 이쪽으로 갈 것 같아?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병민아, 더 쉽게 얘기해 줄게. 농구를 할 때 빨리 뛰어나가려면 이렇게 있으면 빨리 못 뛰어나가. 한쪽에 무게중심을 쥐고 뛰어나갈 발 있잖아. 거기 힘을 딱 주고 있는 거야. 축구발, 그렇지. 그렇지. 아빠가 훌륭한 아빠야. 축구발에 힘을 딱 주고 있다가 땡 치면 힘을 줘서 딱 나가면 돼. 그럼 더 빨리 날릴 수 있대. 맞죠? 네. 그런 거랑 똑같아. 우리도 회개할, 하나님께 향할, 뛰어나갈 발에 힘을 딱 주고 사는 거야. 그래서 땡 하고 힘을 딱 주고 팍 달려나가는 거지. 알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시대의 어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의 시를 제가 적어 놓았어요. 제가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박노해 시인의 그날이 오면인데요. 그날이 오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나이 든 사람들을 경멸하리라. 그들은 아이들 몫의 자원을 다 써버렸고 자식들을 위해 남겨놓은 건 병든 돼지뿐이니 그날이 오면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를 증오하리라. 그들이 유산으로 남겨준 것은 콘크리트로 막아 죽인 갯벌과 강물과 쓰레기 더미로 썩어가는 바다와 들녘과 노후한 원자력과 핵 폐기물 덩어리뿐. 그날이 오면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저주하리라. 농부와 토종 종자와 우회의 공동체를 다 망치고 깨끗한 물과 공기와 토양을 이토록 고갈시키고 막대한 빚더미만 떠넘긴 어른들을 더 이상 남겨둔 미래도 없이 삭막한 도시와 번쩍이는 기계더미와 역습하는 기후와 복수하는 돼지만을 남겨준 어른들을 증오하며 공격하리라. 그날이 오면 그날이 다가오면. 아까 읽은 똑같은 제목의 시와 너무 다르죠. 시대의 어둠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많은 어두움이 있겠지만 다른 거창한 것들보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어둠을 가장 큰 어둠이라고 봤어요. 저희만 믿음 좋게 생활하고 행복하게 우리 시대를 살면 끝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조차 하고 우리만 누리자고 우리 아이들의 시대를 어둡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자연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를 빛의 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좀 더 좋았으면 좋겠거든요. 아이들이 살아가 신앙생활하는 그 시절에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좀 덜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 순간보다 아이들이 조금만 덜 힘들어서 믿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 시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이 단순히 이건 자연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모두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기쁨에 머물러서 나는 그래 믿음 좋게 살았어, 난 천국 갈 거야 라 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행복이 이웃들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